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디모데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 하나님이 지금 매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과 양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양심. 믿음이 있는데 양심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믿음에서 파산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양심의 문제예요. 요거를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과 행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습니까? 양심이 없습니다. 왜 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가? 세상을 향해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위를 말하고 행함을 말하면 자꾸만 어디에 걸리냐면 행위구원을 말하는 것처럼 자꾸 오해를 받아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를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명하려다 보면 설명하는 사람이 자꾸 꼬일 때가 있어요. 왜냐면 행위를 강조하고 행함을 강조하면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라는 논리가 자꾸 되는 그 말의 흐름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그게 좀 걸리적해요. 저도 사실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믿음답지 못한 문제잖아요. 다른 말로 믿음이 행함으로 가지 않고 믿음이 순종으로 가지 않는 문제다. 이게 왜 그럴까?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크리스찬의 아주 중요한 핵심 키잖아요.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이 매일 교회 가운데 주시는 게 뭐냐면 이 디모데 전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번뜩이게 주신 게 뭐냐면 양심의 문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수지 맞으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지 맞았어요, 진짜. 네, 저만 좋으면 안 돼요. 저는 너무너무 이게 지금 저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아, 양심이구나. 우리가 믿음은 있는데 양심이 없는 문제였구나. 세상은 두 가지예요. 양심도 없고 믿음도 없거나 혹은 양심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양심은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고 다 애부터 어른까지 양심은 다 있어요. 믿음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양심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근데 양심이 뭐예요? 기능을 못해요. 워치만니는 양심을 영의 기능, 영의 감정 기능이라고 그래서 영이. 하나님이 울면 우리도 운다. 하나님이 기쁘면 우리도 기쁘다는 건 어디 결정되면 양심의 문제예요. 양심의 문제. 자, 요 관점으로 디모데 전서를 한번 읽어보자. 제가 완전히 새롭게 읽히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양심이 회복됐다는 건 성경을 뭐라면 선한 양심이 됐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으로 계속 살면 어떤 양심이 되냐? 강한 양심이 된다. 이렇게 돼요. 어.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강한 양심이 돼요. 나중에 용맹한 양심이 되겠죠. 이렇게 흘러가겠죠. 자, 양심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매일교회는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믿음 플러스 양심이다. 양심.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양심의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물세례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게 된다. 양심이 방향을 찾고 양심이 길을 찾게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지만 반드시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커밍아웃, 드러내야 돼요. 그게 뭔가 물세례입니다. 공개적으로 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공동체 안에서 먼저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물세례는 받으면 좋고 뭐 안 받으면 안 되고 뭐 별거 없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돼. 왜? 그것이 공동체성을 갖는데 아주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엄청 권하죠. 구약에는 할례요, 신약에는 물세례예요. 물세례.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영적인 표시죠, 표시. 그렇죠?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 세례가 왜 중요한지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간구의 회복, 양심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같은 데는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들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나아가고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을 격려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기능을 하는가. 이게 성경에 되게 중요한 관심사예요. 세상에서도 양심은 언제 필요하냐면요. 도덕이 가장 사람 바닥에 있는 도덕성으로 봐요. 내면의 소리, 내면의 빛 이런 말을 하는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 있을 때 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잖아. 양심에 화인 맞거나 양심이 죽어 있으면 염치가 없어지고 말이죠. 무례해지고 막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양심이 예수 믿고 양심이 회복되면 어떤 삶을 사는가? 자,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그 양심을 버려서 믿음에서 파산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한 얘기를 듣다가 이제 끝나고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믿고 착한 양심을 가져서 양심을 버리지 않고 살았더니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2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1장 하반절에는 실패한 사람 얘기하고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고 하나님의 신성에 똥칠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잖아요. 2장에 딱 들어가면서 그럼 믿음과 선한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얘기의 핵심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2장 1절 잠깐 다시 볼게요. 주일 묵상인데. 자, 2장 1절 보세요.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 첫째로 권하는 사람은 뭐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 요런, 왜 이 싸움을 해야 되는가? 거기 이제 한번 더 봅시다. 1장 몇 절을 보시냐? 16절이군요. 1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본이. 여기 뒤에 가면 선한 일로 계속 나와요. 선한 싸움, 선한 일. 왜?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았다 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을 사람들에게 뭐가 돼야 된다? 본, 모델이 되어줘야 돼.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이것 때문에 주님이 날 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첫 번째로 뭘 하며 살아야 되냐? 1절,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할렐루야. 이 사람이 믿음의 비밀과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인가? 뭘 보고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인가요? 자,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어요. 말씀을 알았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럼 바로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으로 밝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 상관관계를 보고 있는데 기도하면 양심이 계속 회복되는 거예요. 양심이 계속 신선해지는 거예요. 유쾌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잠언이 말하는 정직한 자야.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자, 기도하면 양심이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양심이 새로워지면 뭐 한다고? 첫 번째로 기도하게 돼 있다고요. 새벽을 깨우신 분들은 날마다 양심을 씻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몸만 씻는 게 아니라 양심을 씻어야 되거든. 자, 그래서 모든 사람에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목표가 어디 있느냐?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매일 교회는 추수 감사 들 때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자. 한 영혼을 기도하자. 이 말씀에 순종하시길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목사님이 저에게 보내달라고요. 같이 기도하자고요. 어찌 한 명도 순종하지 않는가. 예. 저도 돌아볼 테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양심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는데 이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한 영혼에서 기도하는 것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 내가 이걸 전파하고 있다.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한 영혼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 이게 뭐다? 선한 싸움이다. 이거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믿음과 착한 양심이 필요하다. 이 착한 양심을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이 얘기만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믿음과 착한 양심이 회복되고 그것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려는 사람이 어제 말씀 디모데전서 2장 8절 15절이면
그 남자, 그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야, 성경이 남자, 여자 얘기를 강조한다는 걸 들으세요. 사람들이 아니라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남자의 특징이 뭐냐?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남자는 이거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이 회복된 남자, 크리스찬 남자, 성도 남자 성도는 뭐를 강조해요? 기도하라. 남자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를 하는 걸 잃어버리잖아요. 양심이 없어집니다. 믿음이 약해집니다. 성경은 남자는 딱 하나만 하라고 그래요. 기도만 하라고. 한 절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에서는. 그러니까 오늘 새벽을 깨우신 남자분들, 이형진 오래간만에 깨웠어요. 형진 형제는 이 믿음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자리에 나와 있어. 오승영 오늘 두 명밖에 없어요. 임석택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일터를 살리는 길이에요. 나라가 왜 망할까요? 남자들이 기도를 안 해.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손이 더러워져서 그래. 손이. 이 손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남자들로 밝혀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 아버지, 아들이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 아들은, 그 남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남자는 이거 한 절인데 여자들에 대한 얘기가 9절부터 9절부터 15절까지예요. 여자들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여자들의 얘기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보면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제가 다 설명할 수 없고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여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아주 큰 은혜가 뭐냐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추구하는 아름다움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움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아름다움은 막 금기고를 했냐, 좋은 막 엄청난 비싼 옷을 입었냐, 뭐 어떤 백을 들었느냐, 뭐 어떤 화장을 했고 성형을 어떻게 했냐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건 세상이 추구하는 아름다움.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면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성경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뭐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청결하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여자의 아름다움은 뭐냐면 이걸 거룩한 신부, 정결한 신부, 청결한 신부예요. 목욕을 자주 하고 뭐 예, 하얀 옷을 입어서 깨끗하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그 양심이 깨끗한 사람. 그래서 이걸 청결한 마음과 착한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디모데전서 얘기를 해요. 이게 진선미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진선미는 아름다움은 청결한 마음이에요. 믿음으로 취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이 회복된 사람, 그런 남자, 그런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여기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세부사항으로 더 들어가는 게 오늘 3장 1절에 감독에 대한 얘기예요. 감독. 감독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장로교회에서는 장로고 감리교회에서는 감독이라고 하고 선결교에서는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그걸 다 목사로 이해하죠. 근데 이 한국 장로교회에서는 장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장로님들은 시무장로, 살림하는 장로라고 그래요. 그걸. 시무장로고 목양장로가 있어. 목양장로. 목양하는, 가르치고 영혼을 돌보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장로 역할을 하는, 장로가 엘더, 어른이잖아요. 교회의 리더라고요. 목양장로와 시무장로가 있는데 시무장로는 우리가 아는 장로고 이 목양하는 장로,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이 목양장로를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장로교에서는 목사도 장로예요. 그래서 장로회를 이루는 거예요. 감리교에서는 이거를 목사들 중에 목사를 감독이라고 하고 성결교에서는 그냥 목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감독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교회의 리더십, 교회의 리더. 근데 꼭 교회의 리더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리더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사실은 영적 리더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영적 리더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단순히 목사는 저래야 돼, 이것도 우리가 이해하지만,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는 우리가 리더이기 때문에 이거 어떤 삶의 요소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15가지의 요소를 다뤄요. 이거 다 다루면 너무 길고 중요한 것만 탁탁탁 볼 건데, 여기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양심의 문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과 양심을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동전의 앞뒷면처럼 믿음이 있으면 양심이 있고 양심이 있으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이에요. 양심만 있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게 로마서 2장 얘기를 했어요. 양심 심판에서 자유로울 인간이 없다고. 털어서 양심에 먼지 안 난 인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로울 자가 없고 양심으로 의로울 자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양심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믿음에서 파산한다.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이게 성경이 계속 이런 얘기 하는데, 자꾸만 우리가 양심 얘기 나누고 믿음 얘기만 하니까, 믿음만 강조하니까, 뭐 삶이 어떻게 되든 간에 믿음만 얘기하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파가 나오고 신천지가 나오고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아,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뒷면이 양심이 있다. 행위와 행함이 따른다. 순종이 따른다. 순종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잊으면 안 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행하는 자는 어디서 그 행함이 나오냐? 양심에서 나오는데,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의 삶에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삶의 특징들이 오늘 다 열거돼요. 이 앞으로 이제 디모데 전서에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요. 자, 1절 보세요. 3장 1절. mit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그 감독의 직분을 얻고 싶은, 여기 보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우리 보통 한국 교회도 똑같아요. 자, 집사님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그 사람이 뭐 집사가 막 되고 싶다 이거 없는데도 교회에서 임명을 해. 임명하는 집사를 보통 서리 집사라고 그래. 서리 집사. 1년직이에요. 1년직. 1년마다 매년 갱신하면서 교회가 집사님을 임명을 해요. 예, 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서리 집사. 그래서 어떤 교회는 사모님도 다 일단 기본 집사부터 시작하게 해요. 예, 집사로 임명하고, 그 다음에 임명받은 집사가 아니라 그 다음 집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피택된다 그래요. 사람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집사를 안수 집사라고 해요. 안수 집사. 그러니까 권사도 뭡니까? 본인이 하고 싶다로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임명을 하든지 동시에 사람들에게 피택이 돼야 돼요. 이 안수 집사부터는 선거를 합니다. 안수 집사, 권사, 장로, 피택 장로, 안수 집사 다음에 거기서 또 한 번 또 성도들에게 한번 선택이 되면 뭡니까? 피택 장로가 되고, 거기에 교회가 임명을 하면 우리가 말하는 시무 장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보통 이 행정 체계잖아요. 이건 아마 다 경험해서 아실 거예요. 자, 감독도 감독은 교회가 임명하는 게 아니라 교회들이 다 모여서, 지역 교회들이 모여서 보통 교단을 이루어요. 교단에서 목사를 임명하죠. 그래서 임명받기 위하여 목사의 과정을 밟아요. 신학교, 그다음에 대학원, 그다음에 뭐 수련 목사 과정, 보통 3년 정도는 다 하거든요. 하고 나서 이제 뭐 장로교는 강도사 고시도 보고, 뭐 전도사 시치도 받고, 그다음에 목사 고시도 봐요. 목사 고시를 봐서 합격을 하고 또 시간을 얼마나 보내야 돼. 그래야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 안수 받으려면 아무리 빨리 해도 10년 걸려요. 10년. 근데 요즘은 어떤 목사님들이 계시냐면, 대한민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14시간 날라가, 어디로, 미국으로 날아가는 그 안에 목사 안수를 주더라. 여기서는 일반인인데 날아가서 미국에서 내렸더니 목사라고 하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야, 참, 뭐 하나님 은혜인데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냐면 그건 그 자체가 뭐라고 말하기 좀 어렵고,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해보면, 야, 이분은 목사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 정직하게.
참,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 진짜. 여러분, 마지막 때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여기까지. 목사 얘기니까. 자,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검증 과정이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가 돼도 끊임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죽을 때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다 알았다 함도 아니요. 다 섰다 함도 아니요. 그저 그리스도 예수를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기 위하여 달려가는 맨 앞줄에 선 사람일 뿐이죠. 똑같은 성도로서 맨 앞줄에 서 있다. 뭐 그것뿐이에요. 자, 무슨 소리 하려고 하는 거냐면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임명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선택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하나님의 선택으로 보고 교회가 임명하는 이 과정을 겪잖아요. 자, 근데 감독은 독특해요. 감독은 본인 안에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이 커야 돼요. 예,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보세요. 1절. 감독의 직분을 어디에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의 직분을 얻고 싶으냐? 그럼 뭐냐면 선한 일을 사모해야 돼요. 이 선한 일이 뭘까요? 디모데 전서에서의 선한 일은 뭐냐면 선한 싸움이에요. 그럼 선한 싸움이 뭐냐? 아까 우리가 1장에서 읽었잖아요. 자, 1장 다시 보세요. 1장 18절. 자, 제가 읽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다.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사는 거는 합니다. 양심 없이 믿음만 가지고 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고 사는 게 어려워. 양심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어려워요.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건 좀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디모데 전후서에서의 선한 싸움은 첫 번째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양심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느냐? 그게 바로 16절 하반절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양심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양심을 지키지만 사람들 앞에서 양심을 지켜야 되는데 왜 양심을 지켜요? 앞으로 믿을 자들을 위해서 본이 되려고. 이거 중요해요. 이게 싸움이에요. 치열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와, 나도 성질 있고 나도 욕할 줄 알고 나도 그냥 사기칠 줄 알고 나도 그냥 한마디 하면 그냥 다 죽여버릴 수 있는데 내가 외쳐요. 저 사람 또 언제 또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가능한 한 선한 관용의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법적인 거 잘 생각하면서 저 젠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어려워요. 이게 싸움이라고. 자, 그러니까 다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돌아와서 선한 일은 뭐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하면 사람들에게 본이 되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 리더는 이거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양심에 있다. 양심.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렇죠? 양심이 선하고 양심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책망할 게 있겠습니까? 에이, 여기서 우리 딱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나 한번 들어봤어. 대충 다 넘어가더라고. 이거 꼼꼼히 따지면 일단 목사인 나부터 걸려. 그래도 해야 돼요. 이건 너무 목사 너무 이상적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래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목사님만 그런 거죠. 난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어요. 이게 뭐 책망할 것이 없으려면 양심의 문제에 걸려요, 바로. 그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재밌죠. 두 명, 세 명 안 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고 절제한다. 절제한다.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벌써 뭔가 여러분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게 매이는 거 아닙니까? 책망할 것이 없다. 벌써 이 느낌을 보세요. 하나의 남편 된다.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한 명한테 딱 매이고 살아.
자, 다음에 절제해. 뭔가 브레이크죠. 그 다음에 신중하다. 이 신중하다는 게요. 사실은 아, 안정감 있다라는 뜻입니다. 안정감 있다. 또 다른 이 원어를 보면 분별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안정감이 생길까요?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데 묵상입니다. 묵상. 묵상을 오랫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3년을 하잖아요. 그럼 삶에 어떤 변화가 오냐? 가장 첫 번째 안정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안정감을 얻길 원하십니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묵상에 생명을 걸고 3년만 달려보세요. 3년 하기 어렵잖아요. 1년만 하세요. 1년만. 1년 하기 어렵잖아요. 6개월만 하세요. 6개월 하기 어렵잖아요. 3개월만 하세요. 3개월만. 3개월 하기 어렵잖아요. 30일만 하세요. 한 달. 한 달 하기 어렵잖아요. 열흘만 하세요. 열흘만. 열흘 하기 어렵잖아요. 3일만 3일. 3일만 주야 묵상을 한번 생명 걸고 해보세요. 그리고 또 3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워요? 하루만 하세요. 하루만. 하루만 아침 저녁으로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날마다 이 안정감을 경험해서요. 그냥 형식적인 묵상하면 안 돼요. 몰입하고 집중을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자 하는 사모함으로 이 묵상의 삶을 걸어보세요. 가장 먼저 찾아오는 축복이 뭐냐면 안정감이에요.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쪽을 연구하신 분들이 임상적으로 묵상을 한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을 오랫동안 데이터 관찰하면서 나온 결과예요. 첫 번째 달라진 축복, 그 차이가 뭐냐면 안정감이에요. 내가 내가 뭐 지금 성격이 어떻다, 내 상황이 어떻다, 뭐 내가 지금 병이 들었다 다 상관없어요. 묵상을 꾸준히 오래 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안정감. 감독은 모여야 되는 거야. 안정감이 있어요. 리더는 어떤 사람이 안정감이 있어요. 불안한 리더 만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집안의 가장이 불안해. 힘들어요. 여러분 안정감 있는 영적 리더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안정감. 단정하다. 이 단정하다는 건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예. 다른 성경에서 이건 정숙하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여자들에겐 단정한 게 정숙한 거예요. 정숙한 여자. 그다음 나그네를 대접한다. 손대접이라 그러죠. 손님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잘 대접하는. 저는 참 이런 분들을 봐요. 섬김의 리더십이 있는 분들. 손님 대접을 참 잘해. 참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손님을 대접하는 걸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겼어요. 리더인데 손님 대접을 잘 못한다. 리더를 안 세워요. 리더십이 되려면 손님 대접을 잘해야 돼. 손님 대접을 어떻게 하니까 뭐 음식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일단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그렇죠? 말이라도 선한 말을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어려서 믿음의 선배들 목사님들을 보면 똑같은 특징이 있어요. 나그네 대접을 잘해요. 아브라함이 왜 축복을 많이 받습니까? 손대접을 잘해요. 그래서 로마서 같은 데도 읽어보면 16장에 삶의 지침을 다할 때 꼭 나온 게 뭐냐면 손대접. 손님 대접을 잘하라. 근데 요즘은 누가 손님 대접을 합니까? 신방을 해봐도 요즘 제가 어제도 목사님들 만나서 나누는데 얘기의 주제가 뭐냐면 요즘은 집으로 초대하는 성도가 없대. 집으로 초대하는 그 성도의 집에 가본 적이 없대. 목회를 하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한번 가겠다고 말했더니 목사님 왜 우리 집 오냐고. 지금 시대가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이렇게 천사를 대접한 것이 됐던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에도 친절을 베푸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다음 가르치기를 잘한다. 예.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배우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잘 배우는 사람이 잘 가르쳐요. 모든 삶에 배움이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알아가는 기쁨, 이 배움의 기쁨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다음에 3절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예. 그러니까 정신을 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구타하지 않고 그건 뭡니까? 폭력하지 않는 거죠. 난폭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호랑이를 죽이는 거예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말씀 있죠. 관용한다. 관용은 뭡니까? 너그러운 마음. 관용은 어디서 시작된다. 우리 교회는 배웠어요. 한자로 보면 이게 얼굴이라고 얼굴. 환영은 뭘로 하는 거예요? 얼굴로 하는 거예요. 얼굴. 얼굴에 항상 미소가 있는 사람.
요즘 미인들은 얼굴이 이렇게 웃는 상을 만드는 성형을 해야 되는데 요즘 성형은 뭐냐면 제가 요즘 성형을 하는 걸 보면 얼굴이 웃어서 이쁜 게 아니라 이렇게 쫙 펴져가지고 얼굴이 냉정해지는 걸 이쁘다고 말하더라고. 화장 선전도 이렇게 도도하고 막 이렇게 그냥 그런 걸 이쁘다 그러지. 원래 동양의 미라든가 성경의 미는 뭡니까? 웃는 거예요. 그 제가 그 막 얼굴 그 마사지하는 뭐라 그래 같은 뭐 뷰티 뭐 이쪽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가지고 걔는 굉장히 걔그 어떤 청년이었는데 걔는 그 뭐라 얼짱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찾아와서 자기 비전 나누면서 자기는 그 사람들을 뷰티 이쁘게 하는데 자기는 막 그런데 자기를 헌신하고 싶다고 그랬던 자매가 있었는데 제가 그 자매에게 그 20살도 안 됐던 자매인데 그 자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뭐 화장품을 많이 바르고 막 주름이 없어서 이쁜 게 아니라 성경이 이쁘다고 말하는 건 웃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영적인 뷰티를 그 사명으로 갖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웃게 하는 사람이다. 환한 미소를 갖게 하는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어서 환하게 웃게 하는 사람이다. 그게 진짜 뷰티 사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관용이 뭐냐면 사실 얼굴로 사람을 환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굴에 관용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투지 않는다. 이건 뭐냐? 평화를 추구한다는 평화. 평화. 피스메이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죠.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야?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리더는. 그래서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돈을 잘 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돈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이 성부, 거룩한 부자 옆에 성자를 두신다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부가 거룩한 부자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쫓아가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다스리고 돈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일어나야 돼요. 자,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모든 공소나무로 자녀들을 복종하게 하는 자라요. 할렐루야. 제가 뭐야, 수신제가 치국펑쳐나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정을 다스리는 게 중요해요. 근데 가정을 다스리는 기준이 어디 있냐면 자녀들이 복종하느냐. 아,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공소나무로 복종하느냐. 이거 참 저도 말하면서 걸리는데 한 가지 간증을 하면 어, 저희 딸이 집을 나갔다가 한 달 만에 집으로 돌아오기로 어제 결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군요. 아, 괜히 말렸어. 그냥 빨리 보낼 걸. 그때 뭐 하여튼 뭐 그렇게 갈등을 했는데 아유 한 달 만에 돌아오더라고 못 살겠대. 할렐루야. 안타까운데 기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아무튼 자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죠. 수신제가 치고 편천하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뭐에 연결된 거라고요? 믿음이 아주 좋아야 하는 게 아니라 양심이 건강해야 하는 거라고요. 가만히 보시라고요. 뒤에 집사들 얘기 나오거든요. 똑같아요. 자 6절 새로 입게 한 자는 안 돼. 교만에 대해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로. 그렇죠? 판단하고 잘 모르는데 막 오판하고 헤아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 새로 입게 한 자 안 되고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라. 뭐예요? 세상에서도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한테 뭐예요? 인정받는 사람. 야, 쟤는 참 성실해. 저 사람은 참 괜찮아. 저 사람은 양심이 있네. 이런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왜 그렇게 해야 된다? 비방과 마귀의 올무. 올무가 뭐예요? 개교, 덫. 마귀가 항상 덫을 깔아놓거든요. 그 덫에 걸리지 않으려고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트집 잡히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크리스찬 다움을 좀 드러내실 필요가 있어요. 일부러라도 기도를 하세요. 대발 밥 먹을 때. 대단한 거 아닌데도 그런 데서 트집 잡혀요. 아유, 저 크리스찬이 기도도 안 하네. 이런 말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좀 휴지 떨어지면 좀 줍고 대단한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작은 섬김을 통해서 그 제가 아는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말도 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학교 가서 뭐 했냐면 옛날 얘기인데 학교에 제일 먼저 출근해가지고 그 교무실에 모든 선생님들 커피를 탔대요.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분을 보는 거죠. 저 예수쟁이 크리스찬 다 아는데 얼마나 저 유별나게 믿으셨는지. 그 정디모 선교사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학교에서 자기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비출까? 그게 뭐냐 커피 타는 거였대요. 저는 좀 이런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다 뭐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다? 양심의 문제다. 이걸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믿음과 선한 양심이 회복되고 강하여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릿속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의 비밀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성도로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영적 리더십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15가지 세부 사항을 다시 좀 붙들고 이런 우리 나의 삶,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교회가 이 은혜를 회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매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가장의 가정에서 기도하는 시간 되면 주겠습니다. 이 주를 준비하는 20일 가정 새벽재단을 쌓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파키스탄의 정모세 우리 김용임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성령 인도함을 따라 기도해 주시고 주일날 카톡방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나같이 부르주셨고 은혜롭게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